오늘 성경적 복음의 기초 10번째 만남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시고 예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잘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10번째 만남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으로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영적인 치유를 시작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원죄와 사단과 이 지역 배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담 하와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촌의 거대한 재앙으로, 저주로, 그리고 질병으로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나라일수록요 너무 강력한 영적인 재앙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일본에 일어나는 그 거대한 쓰나미가 왜 오냐 하니까 그건 6,000년에 지었던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나라, 그걸로 인해서 우상과 종교로 가득한 나라일수록 영적인 문제와 재앙은요 거대한 쓰나미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거대한 우상 숭배했던 신전, 그걸 통해서 일어난 인간에게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대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나라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역사 속에서 거대한 도시들이, 거대한 나라들이 잘 나가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아람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겠습니까? 영적인 재앙을 맞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영적인 재앙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우리의 가진 달란트로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을 동시에 이렇게 선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가서 만민을 치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고 하는 이 죄 문제를 치유해야 될 것이고, 이 죄를 가져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치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배경을 치유해 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배경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이 병동 같아요. 나라마다 최고의 좋은 시설이 뭐냐? 병원입니다. 겉으로 우리 인간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치유의 약속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손만 대면 치유받았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손만 댔다 하면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대면 잘 안 낫는데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낫습니다. 희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를 봐도 연약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도 크다가 말았죠. 심장도 온전한 걸 안 주셨죠. 막 가정은 또 막 아버지는 막 술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을 드시고 밥상 집어던지시고 온 동네 욕하시며 다니는 아버님을 또 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근데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였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것은 바로 아무리 건강한 남자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담당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피 흘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다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새벽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영상을 제가 들으면서 야, 참 저분이 기도에 대해서 대단하셨구나. 제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꼭 잠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잠을 잔대요. 그래야 사단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는 일이 많고 사역이 많기 때문에, 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잠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반드시 흑암을 꺾고 그렇게 잠을 잔대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 주님의 그 채찍 맞음에 흘린 피와 고통이 나의 원죄와 나의 조상의 죄와 나의 자범죄와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니까 쨍하더라고요. 야, 과거의 복음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과 십자가가, 예수님의 흘린 피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과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건강도 치유가 일어나고, 삶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남은 생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만 전하다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그런 전도 운동가로, 선교 운동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저는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먼저 병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할 때 너무 일을 많이 하면 무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일에 중독, 홀리워크에 빠지신 분들, 이 나중에 멀쩡하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실수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특히
운전을 통한 실수가 큰 사고를 내는 것 같아요. 일반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수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졸음 운전해가지고 사고 나면 큰 우리가 사고를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큰 또 사고로 인해서 우리 건강에 많은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염으로 오는 병.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이 전염으로 온 그런 이제 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 속에 끝없이 그 콜레라 같은 이 전염병이 와가지고 흑사병이 와서 유럽을 뒤엎고 아프리카를 장악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참하게 그 질병 앞에 손을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세계사 속에 인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병도 있습니다. 이 땅에 100년 인생이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월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80까지는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을 딱 넘어가는 거 보니까 80이 넘으신 분들은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70까지도 보니까 쌩쌩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80이 딱 넘어가니까 80에서 90 사이에 보니까 가장 저희 집에도 이제 80이 넘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하시는 것은 다 운동이고 건강이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더라고. 그래서 산을로 돌아다니면서 쑥도 어디 캐오시고 어디서 그리 가져오시는지 막 동서남북에서 가져와요. 그걸 보면서 역시 나이 드니까 건강 먹는 거. 그래서 인스턴트 먹지 마라, 라면 먹지 마라 그러시는데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안 먹을 수 있나요? 우리도 80 되면 별로 다닐 곳이 없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로, 실수, 전염병, 노화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우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먼저 죄로 인한 병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반드시 뭐냐고 하니까 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3, 4대에 반드시 정병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보더라도 딱 3대 때 딱 되니까 그 둘째 아버지도 병으로 죽었죠. 셋째 아들 보니까 병이 많아요. 김정은이는 두루두루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우상숭배하면 질병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밝혀지지 않는 병들이요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 그 가정의 자녀들 보면 반드시 이러한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이 공통적으로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입니다.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한 죄인 것이죠. 만약에 이 원죄가 의학으로 치유할 수 있고 지식으로 치유할 수 있고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죄는 바로 이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려주느냐가 지금 이 21세기의 코로나19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알려줘야 될 중요한 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로 인한 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늘 죄를 짓게끔 어릴 때도 그랬고
보니까 그 죄인 줄은 몰랐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니까 야, 정말 죄만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죄를 지어가지고 병든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그걸 다 기록해놨겠는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받은 그 고통, 결국은 태속의 그 아기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를 놓고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병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정신을 장악해버린 이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 완전히 정신을 혼미케 하고 정신을 분열시키고 혼돈케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으로 깊이 몰아넣어가지고 우리를 고통주는 내 마음의 병이 그렇게 큰 병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마귀가 귀신이 장악해버리면 세상의 것이 장악했을 때 오는 고통은요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무속인 점술인 찾아가서 또 기가 센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마음의 것들을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을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게 또 많습니다.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이 너무 더티하면 엄청난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후진국의 나라 같은 데 보면 특히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뒷골목이요. 빛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빛이 없는 곳은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뒤쪽에 무슨 일이 납니까?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귀는요 우리의 신경을 파고듭니다. 우리 신경을 파고들어 가지고요 아주 깊은 곳까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에게 왔던 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고치 아니하도록 그에게 병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무 많은 좋은 교육의 배경, 그 시대적 환경적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을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왜 심장병을 태어나면서부터 선물했냐니까 제가 엄청 교만한 체질인가 봐요. 그걸 발견했어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집안 식구 4명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 병을 주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제일 장남이기 때문에 교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장병을 선물로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교만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힘이 쫙 빠진다든가 건강에 이상이 오면요 반드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잊으면 안 되지. 저는 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절대 그리스도 한순간도 나는 그리스도를 놓칠 때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잘못된 치유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어술과 약에만 의존하게 되어질 때 어술과 약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약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이든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또 민간의학이든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게 되어질 때
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결과만을 볼 때 무조건 나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막 좋은 것을 막 드십니다. 근데 좋은 것을 드실 때마다 나중에 보니까 또 부작용도 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치유가 안 되면요,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테마사, 치유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있는 것들이, 세상에 온 것들이 뭐냐, 치유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웃음 치료사, 그것도 희한한 치료사입니다. 여기에 또 자격증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치유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평강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치유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60년 동안에 구속사에 흘러왔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치유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를 기능의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평온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성령 충만한 내용은 어제 다 쓰게 돼요.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또 성령 충만함을 채우지 않으면 오늘을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구나. 어제 받았던 에너지는 어제 쓰고 오늘 또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바삐 움직이다 보면요, 금요일 날 에너지가 고갈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느 금요일 날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에 그렇지, 오늘도 성교방송 가는 날이지.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성령 충만 달라고요.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더 성령 충만 달라고요. 더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힘들어요. 그래서 더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늘도 제가 성령 충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끊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늘 죄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그 어르신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찔리기 너무 많더라고. 이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우리 영적 문제를 쫙 나열해놨는데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속에서 주시는 하나하나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 욕망주의, 지나친 탐심, 우상숭배 하나같이 쭉 하는데, 야, 오늘 일찍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게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저를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의 나라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한다. 참 이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산예배,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담대함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시간이 많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깊은 기도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 전하셨던 분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리적 치료가 이때부터 행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네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방법부터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만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치유하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해야 될 육신적 치유와 또 물리적 치유를 같이 병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이유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일심, 전심, 지속, 집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인도하고 함께 가는 그런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성령 충만함을 풀로 받았다고 해서 내일은 성령 충만 안 받는다고 해서 못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갈수록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최고의 성삼위 하나님과 위대의 축복이자 임마누엘의 축복이자 원리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에이즈가 지금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그러한 질병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성적인 혼란, 무감각 시대를 만들어 오고 많은 지금 청소년들 다음 세대까지 엄청난 지금 공격을 주고 있는 그런 문제가 에이즈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속에 더 우리에게 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럼 이 부분들을 치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금 불치병으로 판명되고 있는 그래서 이 에이즈가 한번 걸리면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100년 인생의 50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으로 가고 있는 이 에이즈 문제를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쉽게 발견되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대한민국에도 숫자가 지금 급증하고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에이즈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어졌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영리적인 문제가 합쳐져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 에이즈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 속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치유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의 장모님께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영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가정의 질병, 전체 경제적 질병, 다양한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오셔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 전쟁을 해야 될 것이고
감람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성천하시고 지금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서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심어주고 또 증거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복음을 전했던 분을 제가 지난주에 집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다시 복음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의외적으로 찾아왔다 이래가지고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그 혼자 사시는 걸 내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한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와 전도 운동가들은 늘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의 눈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